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한때 부귀영화를 누렸던 모세가 이제 미디안 땅에서 장인의 양을 치며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장인의 이름을 이드로로 소개합니다. 모세는 광야를 향하여 좋은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양떼를 몰고 갔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하나님의 살인 호렙산이었습니다. 갑자기 호렙산의 어느 산자락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4절에서는 그가 동시에 여호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는 타지 않은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는 이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 나무를 살펴보기 위해 접근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지 말고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발을 벗는 행위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종들이 주인 앞에 행하던 의례였습니다. 또한 제사장들도 성막에서 직무를 할 때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은 거룩한 곳이므로 이와 같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거룩한 곳은 거룩하게 치장하고 음악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이 비록 광야이거나 덤불일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룩한 곳이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음을 깨닫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얼굴을 가립니다.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리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미 이집트에서 학대받는 백성의 고통을 다 보고 계셨다고 밝히십니다. 그들의 감독자들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부르짖음과 근심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셨고 들으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학대받는 땅 이집트에서 건져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구원 역사를 위해 이집트로 떠날 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는 파라오를 찾아가 단판을 지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책임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모세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부름 앞에서 자신의 위대한 사명의 자격이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는 학대받는 자신들의 동포를 늘 안타까워한 것은 맞지만 그들을 해방시켜야겠다는 비전을 품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에게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이를 확증하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은 증거를 제시하는데 바로 이 호렙산에서 그들이 예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40년 만에 광야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언약도 있고 동족의 구원을 향한 열정도 꺼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막의 열기만으로도 발화되어 타다가 곧 재로 사라질 떨기나무에서 꺼질 줄 모르는 불꽃으로 나타나십니다. 어쩌면 모세에게 40년은 긴 허송 세월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시간에 모세에게 그리고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그간의 세월 속에서 많은 부분들을 적응했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지만 그냥저냥 살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셨고 이를 위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은 이제 우리에게 적응이라는 것으로 해소되어 버렸습니다. 나이가 하나둘씩 들어가면서 꿈을 잃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무탈하면 되는 거지 라는 생각 속에
별 기대 없는 삶으로 나가는 힘 빠진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오늘 큐티로 아침을 여는 성도분들 중에서 이런 무기력과 체념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모세에게 역사하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절대로 그냥 바라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억압받는 사람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학대하는 사람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억압받는 사람은 구원하시고 학대하는 사람은 심판하십니다. 지금도 약자에게 고통을 주고 희생을 강요하는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익을 따라 강자의 규칙에 편승하여 개인의 이익만을 도모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무 목적 없이 그냥 하루 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살라고 소중한 24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태양과 공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주신 것은 다 의미가 있고 그분의 섭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인생이 의미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광야의 산 막바지 때였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는 나이 80이 다 되었고 변변한 기업도 없고 장인의 양떼나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뜻을 알려주시고 해야 할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지금 익어가는 중임을 생각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것이고 그 일을 잘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난 후에 자신이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하냐고 되물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과 기회를 주시며 손을 내미실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내 능력보다 앞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의 능력을 앞세우면 우리는 모세와 같이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나의 상황과 현실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어진 모든 것들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함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냥 있는 자리에서 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허락하신 참된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들 속에 직접 일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자리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